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1315쪽 스가랴서 4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려서 부모님에게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편식하지 말라입니다. 하지만 사실 편식은 아이들만 하는 것은 아니죠. 어른들도 편식을 합니다. 단지 어른들이 하는 편식을 편식이라고 하지 않고 기호, 취향이라고 말할 뿐이죠. 그럴듯하게 표현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편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것을 봐서 그런지 아이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고들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는 편식을 합니다. 재미있는 아브라함 이야기, 다윗과 모세 이야기는 자주 듣거나 읽지요. 반면에 스바냐, 스가랴, 학개, 말라기 등은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우리 머리에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난 데에는 설교자의 기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설교하기 좀 편한 내용이 있고요. 설교하기 꺼려지는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스가랴서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자주 하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이 스가랴서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가랴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발생했고요.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됩니다. 학개, 스룹바벨, 대제사장 요수아와 같은 지도자의 인도로 마침내 성전이 재건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특별히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너희들 힘들겠지만 지치지 마라, 넘어지지 마라 하는 의미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하기 위해 이 스가랴를 통해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마침내 성전 재건을 완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보았던 8가지 환상 중에 5번째에 해당하는 환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본 5번째 환상은 특별히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환상을 본 사람은 스가랴인데 이 환상의 축복의 대상은 스룹바벨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룹바벨이 누군지가 중요하겠지요. 스룹바벨의 이름의 뜻은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 부모가 바벨론으로 잡혀갔고 스룹바벨은 그곳에서 태어나서 일종의 교포 2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서 바벨론 제국을 먹었고 나중에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은 바벨론 시절부터 붙잡혀왔던 모든 민족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자기 신을 섬겨도 된다 하고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삼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것이 오늘 환상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름도 바벨론식 이름, 살아온 문화도 바벨론 문화였던 교포 2세 출신의 지도자가 자기와 비슷한 정도의 민족성과 정체성을 가진 그 사람들을 데리고 조상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이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세대인데 히브리인들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 정기를 이어받아서 새로운 세대로 부상할 수 있을까? 잘 정착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계획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그 사람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에 유대인들을 돌려보내고자 하는 마음을 심으셨고 다른 사람이 아닌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세우기에 이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대를 조종하시고 스룹바벨이란 지도자를 세워서 결국은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단지 건물 하나 세우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까도 잠시 언급드렸지만 이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다는 겁니다. 스룹바벨보다 먼저 돌아왔던 사람들이 성전 기초를 쌓았지만 원수들이 극심하게 방해를 놓았습니다. 그렇게 중단된 세월은 16년이나 흘렀고 이 16년의 세월은 백성들의 가슴에서 성전 재건이라는 이 사명이 부질없는 짓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발전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생계에 열중하였고 신앙 공동체 회복에 대한 의식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자,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 일을 다시 시작할 한 사람을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가슴에 불을 지르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통해 스룹바벨이 힘을 얻게 하시는데 자, 이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공동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을 다루고 있다고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2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아멘. 굉장히 설명이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하면 어쨌든 감람나무 2 그루에 대한 환상을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2 감람나무에 대한 해석을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르되 이는이 뭐예요? 2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2 감람나무로 묘사된 이 사람들은 2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감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다는 거예요. 자, 2명이라고 했습니다. 한 명은 확실하죠. 스룹바벨이겠죠. 자, 그러면 다른 한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4장 앞에 보면 3장에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일부만 보겠는데요. 스가랴서 3장 3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종합해보자면 이런 뜻입니다. 스룹바벨은 유대인들을 이끌었던 정치 지도자, 즉 왕이었고요. 여호수아는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롭게 입혀주신 아름다운 옷 정결한 관은 다름 아닌 제사장이 입었던 에봇이죠. 자, 이 대제사장이 그동안 그러면 무슨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옷, 즉 일상적인 옷, 평범한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었다가 이제 다시 에봇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동안 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의 직무를 전혀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새로운 옷을 입히신다. 자, 그렇게 새롭게 준비하신 두 사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하나님이 심으실 두 나무, 왕과 제사장, 즉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등잔대가 계속해서 빛을 비추도록 하는데 쓰임받게 된다라는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세우셔서 등잔대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과거 역사에서는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의 불도 다 꺼져버렸지만 이제 다시 세울 그 성전에서는 영원토록 빛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등잔대는 무엇입니까? 등잔대는 성전의 성소에 있는 성물 중에 하나로서 그 어두운 성소 안을 밝게 비추는 빛이죠. 즉 성전을 회복하시겠다. 성전의 빛이 다시 켜지겠다 하신 거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 지도자를 준비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이끌어가게 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예배 공동체로서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자를 정의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하신 말씀은 모든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너희들이 그들을 섬겨라 이 말이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모든 목회자들과 선교사들도 저는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가치가 분명했던 모든 선교사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왜 세웁니까, 여러분? 이유는 하나죠.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배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의 땀과 정성을 바쳐야 할 일, 그것은 바로 예배를 세우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로 헌신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오래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시절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배 드려오고 있지요.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사명을 우리가 오늘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 세대 역시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코로나 시대를 넘어서는 예배 DNA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원하기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배의 진심이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 중 우리 눈에 익숙한 말씀 한 구절이 들어옵니다. 6절인데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되지만 나의 영으로는 된다. 뭔가 굉장히 은혜롭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힘은 뭐고 능력은 뭘까? 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일이라는 단어는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능력에 해당하는 코아흐라는 히브리어는 인간적인 능력이나 재능을 말합니다. 스룹바벨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는 군대도 없었고 내세울 만한 개인적인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스룹바벨이 뭔가를 해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 할수록 인간적인 한계에 맞부닥치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답답해지는 거죠. 자, 그런 답답해하는 스룹바벨을 보고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은 군대 같은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너의 개인적인 어떤 탁월함으로 이걸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 그런 것 없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사모해라. 이런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강조하시기 전에 환상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림을 제가 하나 보여드립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생긴 등잔대를 우리가 메노라라고 부릅니다. 메노라는 살구나무 가지 형상을 하고 있는데 그 가지 끝에 조그만 등잔을 올려놓습니다. 통상적인 메노라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시절 성막과 성전에 있었던 메노라도 다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에서는 메노라 각 등잔마다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파이프는 또 다른 커다란 기름 그릇에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그릇은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죠. 즉, 두 감람나무에서 올리브 기름이 흘러나와 그릇에 담기고 그 기름이 파이프를 타고 메노라 각 등잔에 계속해서 채워지니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빛을 낼 수 있는 일종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등잔 메노라는 제사장이 정기적으로 기름을 채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같은 데 보면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빛이 꺼지지 않은 그 성막 한가운데서 잠을 자는 장면이 있죠. 기름 관리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스가랴가 환상에서 본 이 등잔은 기름을 채워줄 필요가 없었어요. 올리브 나무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올리브 나무를 두고 두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누굽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야, 그 두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으면, 좀 강조해서 말하자면 신적인 존재나 마찬가지였으면 그 사람들을 통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빛을 유지할 수 있나,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에게는 남들과 다른 뭔가 대단한 어떤 능력이나 존재가 그 속에 깃들어 있기 때문일까요? 아까 읽었던 14절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자, 여기서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기름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라고 하더라도 기름 부음 받지 않으면 기름이 안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고 기름을 흘려보내고 기름으로 빛을 내는 그런 위대한 사역의 어떤 시스템이 여기서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 특별히 예배 공동체로 바로 세워지는 그 일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대단하고 특별한 어떤 한두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성령으로 세워진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순종했던 것처럼 성령 앞에 우리를 드리는 결단이 요구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오기까지 기다리며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죠. 보내주실 것을 기대하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어쩐지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죠. 며칠을 기도했을까요?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하는 그들 한가운데로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불의 혀가 갈라진 형상으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서 꼭꼭 닫아놓았던 그 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죠. 그날 하루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담대하게 성령님을 구합시다. 하나님께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게 해달라고, 뜨거운 불처럼 우리를 타오르게 해달라고 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정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해서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성령 없으면 살 수 없어. 너희들은 성령님이 꼭 필요해. 어떻게 깨우쳐 주시죠? 우리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벽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당하게 하시고요. 반드시 통과할 줄로 알았던 자녀의 앞길이 막히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 영이 어떻게 돼요? 계속 허덕이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성령님 찾는 일을 미루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구하도록 하시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콜링하신 시간과 자리인 줄 믿습니다. 계신 그곳에서 성령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편식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편식이 성경을 치우쳐 읽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경 읽는 것만 치우치지 않았죠. 우리 신앙의 많은 부분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치우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일종의 전쟁을 치르고 있죠. 제가 방금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정도로 신앙에 있어 치우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제대로 다루어야 한다는 의미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분 앞에 서서 한없이 연약한 나 자신을 깨닫고 성령님을 진심으로 구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상을 통해, 분명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 스룹바벨에게 힘을 주시고 성전 재건, 예배 공동체 회복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이루게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과 명령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있는 이 자리, 이곳에서 성령님을 구합니다. 허락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허덕이는 인생 되지 말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온전히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